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5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또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크게 정복전쟁과 땅 분배, 이렇게 두 종류의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여호수아 12장까지는 정복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13장부터는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위치한 세 지파의 분배를 시작으로 유다 지파, 요셉 지파, 그리고 아직 분배받지 않은 나머지 지파의 순서대로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앞선 15장까지는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6장에서는 요셉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에 해당하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업 분배에 있어서 다른 지파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땅을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크기는 요단 서편의 무려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3분의 1의 영토를 나머지 7지파가 나누어서 차지하게 될 정도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굉장히 넓은 땅을 얻게 된 것이죠. 특별히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이유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조상인 요셉이 가족들의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48장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요셉에게 다른 형제의 2배의 몫을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축복의 말씀 또한 야곱이 인간적인 마음에서 하게 된 약속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 지파가 단순히 넓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요셉 지파의 땅의 경계가 여리고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첫 번째로 전투를 치러야만 했던 가나안 땅의 허리, 가장 중심이요 핵심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넓은 땅을 배분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심부를 얻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의 조상인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생명을 기근에서 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주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열심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한 일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에 맞는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선한 일을 잊지 않고 당대뿐만 아니라 요셉 자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후손에게까지 그에 합당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 둘러주신 은혜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동쪽인 아다롯 낫달에서부터 시작해서 윗 베토론이 그 경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동쪽의 맞은편 서쪽 경계는 믹므다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쪽은 요단강으로 이어지고 다른 한쪽은 지중해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허리 지역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기능했다는 사실을 여러 것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이었다는 점이 그렇고요. 땅을 분배받지 않은 나머지 7지파가 에브라임의 기업인 실로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게셀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종으로 삼았던 것이죠. 에브라임 자손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겼을지 모를 이 작은 방심은 사사시대의 혼돈과 북이스라엘의 몰락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잠깐 동안의 노동력은 얻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훗날 이스라엘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마침내 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편의와 유익을 얻기 위해 죄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죠. 그런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되는 참혹한 결과가 있는 법인데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입니다. 사소한 죄가 자라면 언젠가 내 인생을 삼킬 정도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생각하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므낫세 지파와 함께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하는데 불만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분배받은 땅이 비좁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사기 8장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 기드온이 미드안 족속을 물리칠 때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으면서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나자 왜 자신들은 부르지 않았느냐며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사기 12장에서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역시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으면서 입다를 도발해서 입다의 군대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고요. 그 결과로 무참히 패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의 치부를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취하는 것들은 좋아했는데 그 이름과 위치에 걸맞게 마땅히 행동해야 하는 책임에는 소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땅을 가졌느냐 하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가꾸어 가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땅이 크든 작든 맡겨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결실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처럼 아무리 넓고 큰 땅을 맡겨주셨어도 그 땅이 전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황무지처럼 되어버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땅의 크기만 생각하면서 이것도 부족하다고 외치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큰 위기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작은 땅을 받았어도 그 땅을 좋은 땅으로 기경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크기나 자리에 연연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의 크기를 따지지 않고 그것을 통해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